양자되는 은혜, 양자되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서정을 쭉 이어나가는 가운데 이제 칭의를 마치고 양자됨의 말씀을 오늘 증거할 텐데, 우리가 신앙의 형제들, 우리가 한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하시죠? 네, 자주 하셔야 됩니다. 난 저 사람하고는 믿음 안에 한 형제 하고 싶지 않은데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 한 형제다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바로 이 양자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자됨의 특권을 주시지 않으면은요, 우리 믿음 안에 한 형제입니다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믿음 안에 한 형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한 특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 믿음 안에 한 형제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 안에 한 형제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우리에게 양자됨의 특권을 주셨기에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 양자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같은 그 1번을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 주보 뒤에 보시면 1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칭의된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되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칭의를 배웠잖아요. 자, 논리적인 구조지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고 제가 이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처음 먼저 말씀드렸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혹 오해에 빠질까 봐. 이거를 구원의 서정이다 보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간 안에 살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 안에 삽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월 동안에 24년도의 계획을 잘 세우셨나요? 안 세우셨네 보니까. 우리가 24년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것을 놓치거나 실수하거나 실패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그죠?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데 이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3차원적인 존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획은 시간 순서상에 따라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막 머릿속에 중구난방으로 난 이것도 하고 싶구나, 저것도 하고 싶구나, 이것도 할 거고 난 저것도 할 거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보통 계획대로 실천되기보다는 망상으로 끝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할 때 1년의 계획을 하고 또 한 달의 계획을 하고 한 주의 계획을 하고 하루의 계획, 하루에서도 시간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우리가 흔히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 시간 계획을 잘 짜서 활용하는 그 삶에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아요. 오죽하면 이런 것들이 책으로 나오면 잘 팔려요. 근데 잘 팔리는데 산 사람들이 보통 안 해서 문제죠, 이거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내가 이때는 이걸 할 거다, 이걸 할 거다, 이걸 할 거다라는 부분을 잘 짜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잘 활용시켜주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해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한 부분은 시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면 사람인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시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구원의 서정의 이 논리적인 순서라는 부분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절대로 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됨이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부활차가 되어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도요,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깨달음이 커져가지고 깨달음이 커져서 점점 신에 가까워지다가 나중에는 신이 된다. 이거는 지금 불교의 교리예요. 불독교인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는 유독교인이 되려고 하고 유교와 기독교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막 이런 뭐랄까 가부장적인 어떠한 가치를 기독교에다가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상한 아무것도 아닌 종교를 만들어요. 유독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또 죽음 이후에 또 우리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는 또 불교랑 싹 또 섞어요. 이거를 불교랑 싹 섞어가지고 불독교인이 되려고 그래요. 왜? 그 유독교도 좀 이상하고 불독교는 이름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다른 것과 섞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무언가를 자꾸만 내가 선하게 행하고 뭐하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나아져서 나중에 하나님처럼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열반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해탈 열반 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열반에 오른다고 해요. 신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것을 절대 메꿀 수 없는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창조주고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인 우리를 무얼로 삼아주셨다고요?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본문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자,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사람의 행위에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의 가치는 제가 구속 언약이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말씀드려요.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말할 때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는 창조 시점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이전 세계, 영원전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은 창조된 세계를 살아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영원전이라고 말하는 그 영원전부터 계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시작이 있어요. 사람은 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할 때의 영원에는 사실은 모순이 있어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의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참된 영원이라고 하려면은 시작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슨 시간이라는 가치 안에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라는 존재가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피조물로 분명히 시간 안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이후로는 시작은 있었지만 이후로는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요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얘기다,
영원히 천국이, 신앙인은요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은요 합리적이면서 신비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의 합리성이 있어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합리성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시되, 근데 하나님의 창조라는 신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신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라는 신비를 믿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신비로운 역사를 믿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참된 합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를 믿을 때에 참된 합리성이 나와요. 과학자들이 자꾸만 자기들은 합리적이고 기독교인 종교인들은 말 그대로 좀 불강력적, 이 흔히 얘기하는 비이성적인 것을 신봉하는 그런 종교인들로 치부하느라고 약간 이거를 비판적으로 우리를, 신앙인들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낮게 깔아보는 의미에서 너무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랑이라는 것 하나를 표현하려고 해도요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너무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거대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의 사랑만 보더라도요 되게 비합리적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또 이거는 일관성이 있지도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면서도 서운합니까? 안 서운합니까? 사랑하면서도 서운해요. 부부가 부부간에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같이 있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좀 서로 자기만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대요. 옛날 같으면은 자녀가 없이 딱 부부 둘이 살면 원룸에서도 시작을 했잖아요.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부부만, 자녀 없이 부부만 살아도 방이 적어도 2-3개는 있어야 돼요. 왜요? 집안에서도 누구 공간이 필요하대요? 자기들의 공간이 필요하대요. 특히 남자들이 필요해요. 게임기도 좀 놓고, 이렇게 플스도 좀 놓고, 모니터도 좀 큰 거 좀 놓고. 이해해 주세요. 이 남자들의 이 로망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라서 버린 로망이에요. 목회하기 전에는 항상 저도 꿈꿨던 그 저만의 플스와 컴퓨터가 딱 되어 있는 이렇게 약간 커브드된 모니터가 있는 그 방을 항상 꿈꿨는데 목회자의 길을 접어들면서 버린 꿈이에요. 이게 왜 그럽니까? 우리는요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이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는 그 내 욕구를 따라서 큰 사랑으로 가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해 더 많이 가요? 자기를 향해 더 많이 가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 때 자기를 향해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요, 내가 온전히 베풀어질 때는 막 너무 크게 막 베풀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회수될 때는 순식간에 확 회수가 돼버려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연약함의 사랑 안에서도 우리는 잠깐이라도 누구의 사랑을 맛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성장하려고 하면은요, 진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관계가 항상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자 딱 떨어져서 살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정서가 성장하지가 못해요. 자녀로서도 살아보고 또 부모로서도 살아보고 가족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에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서운했는데 이 과정 가운데 또 이런 모습도 있구나. 내가 부모가 됐을 때는 또 그때는 우리 부모님이 이랬겠구나.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옛날엔 몰랐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 상황을 지내고 보니까 그때는 정말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구나를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은 상대방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상대방의 모습을 내가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그때 보였던 것이 이런 희생이 있었고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인 거예요. 서로 살면서 깨닫는 과정인 거예요. 연애 동안에는 모르는 과정들이 있어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집에 딱 돌아가면은 양말 집어던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결혼하고 나면은 집에 와서 같이 또 봐야 돼요. 같이 또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살면서 옛날에는 감출 수 있었던 거를 이제는 못 감추면서 다 오픈하고 서로 보여줘야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생기잖아요. 전혀 결혼하기 전에는 없었던 문제점들이 이제는 서로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뭐 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품어주는데 막 답답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잘 안 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 아내하고도 지금까지도 맞춰 나가면서 살아가고 또 자녀들을 키웠더니 자녀는 또 신세계예요. 아내한테 맞추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사실 제가 맞추기보다는 제가 보통 맞춤을 받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은 얘는 왜 그러죠? 신세계예요. 이제 한 애가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또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 같아서 두려워요. 사실은 또 새로운 길이 펼쳐지겠죠. 맞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또 그 전에는 유치원생의 부모로서 살아가다가 초등학생의 부모로서 좀 자라났다가 중학생의 부모로 자라났다가 이제 고등학생의 부모로 자라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인데 살짝 두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 과정들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주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삶 안에서 이 과정이라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인이 되고 나중에 결혼한다고 할 때는 지금하고는 또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더 늙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시간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를 과거의 내 모습도 현재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보아주셨고 이후에 우리의 모습도 현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양자된 자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이 성도 간에 혹은 가족 간에 혹은 연인 가운데 서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의 시간 그 흐름대로 서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다가 사람은 내가 이 이상은 못 참아. 내가 이 이상은 못 참아.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돼? 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데 그 예정하신 뜻대로 영원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예정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실망하거나 이거를 놓으시거나 이거를 포기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나 이제 니네 신경 안 쓸 거야 라는 말을 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자가 되었는데요. 우리를 입양한 부모가 막 이 정서적으로 파탄이 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입양된 아이는 너무 괴로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분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좋을 때지만 내가 잘 못했을 때는, 내가 잘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미워하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시점이 언제냐면요, 우리가 가장 최악일 때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취소될래야 취소될 수가 없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시간을 초월한,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한 참된 영원성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절대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들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면은 이걸 듣는 모든 딸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들이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은요 남녀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지 않아요.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당시 시대상의 내용을, 배경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아들이 상속자죠. 한국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도 그런 문화를 되게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아들들이 상속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속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요, 그 고대의 문헌 중에 구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슬로보아의 딸들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 그 얼마나 옛날이에요, 사실은. 그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시점이니까요, 엄청나게 고대 사회예요. 근데 그 고대 사회에는 딸들에게 유산을 분배하는, 아예 최근 5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계수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전 지구 전체의 90%가 넘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여자한테 투표권이 주어진 지가 아마 100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투표권은 오히려 한국이 더 일찍 생겼어요, 여자들한테. 그 이상한 일이죠. 그만큼 그런 사회 속에서도요,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자들에게도 똑같은 가치, 똑같은 땅의 분배, 그걸 이미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뭘 표현하는 거냐면, 택한 모든 백성이, 여자건 남자건 택한 모든 백성이, 따라하겠습니다, 상속자다.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냥 양자만 삼았는데, 야 양자 삼아서 너 먹고 살게만 해줄게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을 때 아들들이다라는 표현 자체가요, 너를 양자 삼았는데 그냥 양자가 아니라 상속을 주는 양자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속을 주는 양자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이 표현은요, 로마에서 양자를 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에서는 양자를 삼으면은요, 그 양자에게 반드시 상속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양자 삼아요, 안 삼아요? 안 삼아요. 우리 배너라는 영화 기억하시잖아요. 배너라는 영화, 뭐 젊으신 분들은 안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배너라는 영화에서 보면은요, 거기에서 이 로마의 귀족이 양자를 삼는데, 어떤 사람을 삼으면 진짜 똑똑하고 너무 모든 면에서 탁월한 애를 양자를 삼아요. 로마 사회에서는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자를 통해서 자기의 가문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부강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양자를 드렸어요. 양자를 함부로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양자에게는 상속권까지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사회의 양자는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지금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다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의 상속자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면,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됨의 은혜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자녀로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실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먼저 로마서 8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됐다라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그 증거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슨 영이 아니에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에베소서 2장 2절이나 3절 이렇게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는 완전한 역전, 완전한 변화가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을 믿는 존재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귀가, 이 세상이 어떠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끊어낼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자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된 우리들에게 놀라운 자유, 그리고 특권.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참된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8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상속자들이에요. 그 최근에 그 잘생긴 배우가 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 있었잖아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거기에서 유추해 보건대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 뭔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 무슨 막 기업 교육 같은 거 받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팽팽히 놀던 애한테 모든 거를 유산으로 남기겠어요? 안 남기겠어요? 안 남겨요. 참된 상속자가 되려면은요 반드시 그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갈 만큼의 뭘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도 함께 받는 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잘못했을 땐 뭘도 주세요? 징계를 주세요. 분명히 제가 구분했습니다. 징계와 형벌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형벌은 법정적 형벌이에요. 이거는 법정적으로 지옥, 이게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건 지옥 형벌, 그 형벌이라는 법정적 형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린 안 받아요. 우린 양자예요. 우린 택함 받은 백성이고 성도예요.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예요. 징계라는 것은 우리를 보다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받고 그럴 때 우리가 혼나면 주눅 들잖아요. 막 침울해집니다. 막 우리가 마음이 막 가라앉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가라앉을지언정 조금 주눅은 들을지언정 절대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담대함이 사라지면 안 돼요. 확신이 사라지면 안 돼요. 나 버려진 거 아니야?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절대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양자 삼으심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저 지옥 갈까봐 불안해요.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너무 두려워요.
제가 이런 죄들이 많은데 도대체 회개가 안 되고 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요. 그러면 제가 꼭 해드린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독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부족할 때 회개하십시오. 그게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상속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많은 상속물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개라는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죄가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고 돌이키십시오. 그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특권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할 때 막 불안했다가 괜찮았다가 불안했다가 괜찮았다가 막 이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 속한 존재라고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 안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 예정하심을 절대 취소하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징계를 줘서라도 다시금 어떤 길로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게 저기 구원파처럼 막 살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성도니까 더 성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답게 살다가 넘어지더라도 그냥 툭툭 털으란 얘기예요. 꼭 아이가 부모님과 놀이동산을 간 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그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가방에 끈이 달려 있어가지고 아기가 가방 메고 막 뛰면 이게 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 그 아빠 허리에 맸는데 이 일정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걔가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도 뒤에 누가 있으면 안 울어요? 부모가 있으면 그냥 부모님한테, 아빠한테 일부러 어리광 부리려고 울긴 해도 우는 게 보면 살짝 진짜 세게 너무 아프게 넘어진 거 아니면은 그냥 약간 나 아프니까 나 좀 안아줘 이 정도의 울음이지 진짜 통곡하는 울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진짜 공포에 질려서 하면은요 소리도 못 내고 우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막 뛰었는데 넘어져서 돌아보니까 누가 없어요. 부모님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자기밖에 없고 다 모르는 사람들만 있을 때는요 진짜 공포에 질린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조심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지라는 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징계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 조심해야지라는 말이 너 조심 안 하면 죽어 이거예요? 아니에요. 네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가 또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져서 또 아프지 않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지라는 말은 하시지만 그 넘어져서 아픈 부위를 싸매주시고 묻은 먼지들을 털어주시고, 그리고 다리를 아직 걷기에 아직 따가워서 잘 못 걸으면은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3번 또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양자된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징계받으나 결코 버림당하지 않고 긍휼과 보호를 받는다. 아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3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로 이게 목사님이야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그랬어요? 성경에 그랬으니까 제가 한 말이지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가 참음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8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요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누구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또한 뒤에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럼 이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잘 안 읽는 성경이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까지는 어떻게 읽다가 예레미야에서 질려요. 예레미야에서 사람들이 보통 질려가지고 애가까지는 안 갈라 그래요. 예레미야 이름만 들어도 애가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32절은요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되는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버리지 않아요. 이 말을 하실 때가요 이스라엘이 폐역을 저지를 때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이상 더 죄짓을 수도 없을 정도로 가장 폐역할 때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죄를 짓냐 할 때가 요때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보시면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다라는 것을 그 선포를 마음에 새기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믿음이 막 침체기가 있잖아요. 침체기가 왔을 때 이 확신이 찼다가도 그 침체기가 왔을 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게 우리가 참 미련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불안을 싹 씻어버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게 4번이에요. 언제까지요? 4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된 성도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후사들로 모든 약속들을 물려받는다. 아멘.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이후로 우리가 구속받은 그 영원한 날까지. 이 구속이라는 것은 천국 가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모른 채 한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 살아가는 영원한 모든 삶이 다 구속의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불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또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 들락날락 거리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보혜사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랬다가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했다 안 했다 하면은 당연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네가 암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자꾸만 근심하게 만들면 성령이 우리를 징계로 인도하죠. 더 이상 뭐 짓지 못하게, 죄 짓지 못하게 징계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징계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참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 친아들과 같은 양자로서 우리를 삼아주셨기에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영원하신 구원의 후사들로서 모든 약속을 물려받은 자들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게으르지 않은 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 자들을 본받으래요. 왜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으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다윗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왜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우리는 이미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에 어울리는 자로 사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약속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키우셨습니까? 예, 아멘. 이걸 놓치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에서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도 우리 모두를 그렇게 바꾸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자됨의 복, 그 양자됨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마음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고 붙드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